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가져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성령을 인정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속상에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축하를 받아야 되겠죠. 원래 생일이 되면 당사자가 축하를 받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고 영광과 경배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그리스도께 경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셀러브레이션의 장이 아니라 가장 깊은 워십이, 가장 깊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가려진 문을 여는 성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들판의 목자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어떤 기쁨의 환호보다 깊은 경배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경배의 환호를 드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년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예배, 준비된 예배, 기획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탄의 예배만큼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깊은 경배를 드려야 할 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가슴 아프게도 우리 이렇게 절기마다 준비되는 예배 속에 오히려 수많은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다 잘 드리기 위해서 때론 이 분주함 때문에 예배의 본질, 정말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분, 우리의 모든 전 시선을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그 본질의 힘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우리 예배의 가장 큰 찬양과 경배가 주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원래 성격도 별로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고리타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컨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안에 우리가 준비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위에 지금 동일한 성탄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로는 성탄 절기 예배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두루 다니시면서 주님 앞에 발각되는 예배, 여기만큼은 정말 내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클릭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절대로 사람을 향해,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셀러브레이션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경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환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사랑의 중심을 고백해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말씀, 기도하는 시간, 그게 모든 시간 안에
여러분 이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탄 예배가 오히려 가장,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싱겁게 드려집니다. 그냥 이렇게 절기 워낙 이렇게 프로그램도 많고 특순도 많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예배에 뜨는 게 별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성탄 예배 한번 드려봐 주러 교회 갑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오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몸부림, 마지막 순간,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다시금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그 기로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불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심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을 찾으시고 그곳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장지만 화려한 예배가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줄 때 포장지는 엄청 유명하고 대단해요. 풀어도 그냥 화려한 포장지일 뿐 선물의 중심이,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정작 그 상대가 기뻐할 만한 것이 담겨있지 않은 선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프로그램 특순도 준비한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드림입니다. 그것을 경배의 선물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가져오는 여러분 인생의 선물을 찾으실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존귀한 예배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교회 모든 예배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사용하는데요, 요셉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겠죠. 요셉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제의 절기, 이 감사와 이 기쁨의 절기가 첫 성탄을 맞는 그때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이 요셉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였는가?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과연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블레싱하고, 오늘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성탄의 절기와 같은 것이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 전 그 18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 약혼이라는 개념이 그냥 결혼하기로 약속한 정도의 개념이지만 19절, 우리가 읽은 19절에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표현하고, 나중에 현명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마리아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미 유대법, 유대의 결혼 예법에 따르면 이 1년간 정원한 이 결혼 기간은 이미 결혼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기간입니다. 두 사람은 이미 부부였던 것이죠.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의 순결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았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언약의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요셉이 그 당시에 마리아를 보았을 때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건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의 절말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 요셉은 그냥 어느 날 마리아에게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앞둔 처녀가, 여러분 대부분 결혼 전에 다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곧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결혼하는 날에는 신부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리아의 체형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살이 좀 쪘어. 그러나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은 그냥 넘어갔죠.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조금 과식을 한 것 같다. 그러나 심상치가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은 사람의 그냥 단순한 배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질 만큼의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발견한 마리아의 임신 사건은 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냥 눈치를 챈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때만 해도 이 아빠가 성령님인지는 몰랐던 상황이었죠. 마리아는 어떤 말로도 요셉에게 자신의 임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순결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받았을 충격과 배신감, 여러분, 분노와 이 혼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이미 정혼한 여인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뵌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은, 그 충격은, 그 배신감은, 그 분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감정들만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 만들어 놓은 그런 감정들을 요셉의 내면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의 마음이 힘들 때는 언제냐면 이 양가 감정을 느낄 때예요. 단순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증오, 여러분, 이 자체를 느낄 때는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도 사람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혈전, 또 뭐 있죠? 이렇게 삼국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이제 홍콩 영화들, 중국 영화의 모토는 대부분 복수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누군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서 다 똑같잖아요, 패턴이. 걔가 어렸을 때 도망가서 자기 혼자 목숨을 부지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만화에도 다 비슷하잖아요? 목숨을 부지했는데 결국에는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결국 그 감정, 복수하고자 하는 증오심과 분노가 그의 삶을 이끄는 추동이 됩니다. 동력이 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도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은 어떤 분노, 미움, 증오, 질투, 그 자체가 아니라 양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뒤섞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지만 그와 함께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거. 정말 막 찢어버리고 싶은 증오를 느끼지만 그 마음 안에 동시에 사랑을 느끼는 거. 시기와 질투에 막 몸부림치면서도 마음 안에 일어나는 존경을 부인할 수 없는 것. 진짜 대체 인생 왜 그렇게 사니? 너무 한심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다가도 또 불쌍한 마음과 긍휼이 찾아오는 거. 너무 화가 나서 심한 욕설을 하고 뒤를 돌아섰는데 내 뒷모습 뒤에 남겨진 그 대상이 혹시나 느낄지 못하는 그 슬픔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 그러고 막 종이를 이렇게 막 구겨버렸다가도요, 또 이거를 막 꼬깃꼬깃해진 마음을 이렇게 펼쳐서 그거를 보고 울고 있는 내 안의 나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사람은 그때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뒤섞인 감정 속에 마음의 전쟁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부모나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속에서나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실망해요. 내가 기대했으면 하나님 채워주셨어야 돼. 실망에 뒤엉킨 마음. 그러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런 뒤섞인 감정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죠. 요셉이 바로 그런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의 내면의 붕괴, 너무나 사랑했지만 나의 그 신실한 사랑을 배신한 마리아를 보면서 분노와 화가 일어나고 이 상실감과 배신감에 정말로 마리아의 인생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살아간 연인을 또 이해하게 되는 마음. 여러분, 신혼의 단꿈, 결혼한 가정에 대한 꿈꿨던 요셉의 마음은 그에게 찾아온 이 현실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 분노가 컸을 거예요. 이 20절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라는 헬라어 동사를 보면 엔디메덴토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인데 현재 시제로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요셉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들다가도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혼란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요셉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요셉의 선택에 대해서 본문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래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고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명령한 규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남모르게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을 그의 성품, 즉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의 명령이 부정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라면 의로운 사람, 의를 이루는 사람 요셉은 당연히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합당한 거일 수 있어요. 그게 의에 충실하고자 했을 때에 요셉이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를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모습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의는 사랑에 기초한 의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요셉의 사랑은 의에 기초한 사랑, 사랑에 기초한 의를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온유라는 뜻은 원래 어원을 이렇게 풀이하면 페르시안 야생말을 길들여서 준마, 좋은 혈통의 말로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본래적인 인간의 성품, 저 사람은 정말 날 때부터 온유한 성품, 물론 굉장히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수없이 뛰어다니는 야생말과 같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감정, 생각, 뜻,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서 굴복시켜 훈련된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성화된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안에 의로움으로 마리아를 위한 배려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가 요셉의 선택이었다면 그는 그냥 그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냥 마리아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순종의 심볼이 되게 했던 요셉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었죠. 바로 요셉의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야기하죠. 요셉, 네가 그렇게 말로 들었던 요셉의 일평생 그가 자라나면서도 민족 속의 메시아, 그의 민족 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의 민족을 해방하고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어린 시절부터 요셉조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민족의 흐름 속에 있었던 메시아가 마리아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에 잉태하신 이 사건을 더 받아들이는 게 쉬우신 거죠? 어쨌든 저라면 차라리 바람을 폈다는 사실이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초음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누구도 뱃속에 딸인지 아들인지를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죠. 성령의 초음파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그 뱃속에 있는 자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이 되게 의학적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컨 잡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이 후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계시로 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근데 이때 요셉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셉의 태도가, 그때의 요셉의 반응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에서 깨어난 요셉이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지난주에 기도 나눌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그냥 막 충만해서 내일이면 막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고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나는 그저 잠만 잤을 뿐인데 아침에 굉장히 냉랭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이 열정이 불탔던 마음이 사그러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아니라는 피드백 같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혼란과 혼돈과 복잡한 마음과 내면의 분노와 뒤엉킨 감정을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저랑 다르죠? 잠에서 깼을 뿐인데 그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혼란하고 혼잡했던 생각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은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뒤엉킨 이 내면의 실타래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 말씀을 청정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이상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듣고 그의 내면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의 상태, 어떤 마음의 생각,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결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나의 합리적인 사고로 결코 여러분의 마음에 질서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태초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둠 가운데 광명한 빛이, 그 모든 혼돈 가운데 주님 주신 창조의 질서, 그리고 그 만물의 공허 속에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 내면에 어두웠던 한복판, 그 구석에 후미진 곳,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의 조명을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극심한 혼돈과 복잡한 생각과 내면의 실타래를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정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빈 마음 같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허기지고, 여러분, 그것에 충만케 하는 역사는 내가 뭘 먹어줘도, 내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도, 내 상황이 풀어져서도 아닌 말씀이 임하실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그의 인생을 향한, 그리고 마리아와 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의 내면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요셉의 번민과 혼란과 상심 속에서 뿜어져 나온 말씀의 힘, 믿음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축제의 절기, 감사의 절기, 소망의 절기일지 모르지만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성탄에 그 밤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내면의 극심한 혼란과 많은 뒤섞인 감정 속에서 말씀 하나를 끌어올려서 뿜어져 나온 그 힘으로 나아가고 반응했던 그 시간을 통해 열려진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크리스마스를 보지만 사실은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녀는 시대상 남자의 보호 없이는 굉장히 무익하고 무능한 삶을 사는 여인의 삶을 살았어요. 당신은 그랬죠.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이 생계 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의롭고 따뜻하고 큰 방패와 그늘이 되어주었던 요셉의 결혼이 그 요셉과의 그 단꿈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깨어져 버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 임신이라뇨. 완전 재앙 같은 얘기죠. 게다가 그녀는, 그 마리아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누명을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세상의 손가락질, 내가 하지도 않은 그 일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오해를 받아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건 앞에 마리아도 서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누가복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요셉의 사건을 조명하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사건을 조명하죠. 마리아의 창가가 올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기로 결정한 반응이신 거죠? 난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그럼 요셉과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럼 제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꿈꿨던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반응, 믿음의 순종, 그 순종의 사건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이걸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재앙과 같이 받아들여서 그 다음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굴려요. 예수님을 낙태시키기 위해서, 유산시키기 위해서 몸을 막 던져서 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결혼 앞두고 임신을 해서 너무 끔찍하니까 자신이 한 일이 있는 여자도 가끔 드라마에서, 지금은 병원 가지만 옛날에 드라마는요, 저 어렸을 때 드라마만 해도 동산에 올라갑니다. 소복 입은 여자들 동산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막 굴려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런 신이 나와서 유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만약에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그 안전을 위해서 몸을 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서 돌아가시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역사는 거기서 막을 내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인의 인생으로서는 어쩌면 마리아의 삶이 그곳이 평안이고 그리스도의 잉태가 재앙과 같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러나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나를 의탁하는 것, 그때 평안이, 그때 진정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보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성취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거룩한 성탄에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순종, 어떠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분명히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둘은 너무나 다른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아직 말씀의 실체인 아이 예수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의 믿음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구도자들이나 세상의 non-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부분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 이런 얘기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 우리 한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 하실 때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여러분 코미디언. 여러분의 세대 속에서는 그렇게 아주 유명하시지 않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구봉서 장로님의 이제 일화인데 이 구봉서 코미디언 장로님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 목사님이랑 초기 멤버, 연예인 교회 초기 멤버시고 맨날 하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 같이 하시고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코미디언들은 밤무대도 뛰고 이렇게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이제 술도 안 먹고 재밌는 자리는 다 빠지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그 주변의 코미디언 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영준 씨나 그 당시에 유명한 원로 코미디언들이 야 너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처녀가 애매가지고 저기 아들 낳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를 믿고 너는 그게 믿어지냐 해서 이런 시비를 건 거야.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런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 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남편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니네가 뭔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니네가 말이야 남편이야 오빠야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변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령의 잉태 사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냐고 질문하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이 많냐 할 말이 없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셨죠. 그리고 모든 성령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만물이 그분 안에서 잉태되었어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군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태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렸을 때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태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시작하시는 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시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혼에 잉태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자녀를 잉태하시면 곤란해지죠. 이제 우리 세대는 그런 거 말고 소망을 잉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비전을 잉태하게 하시고 꿈을 보게 하시는 생명의 사건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말씀과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이 응답됐다, 이것이 성취됐다,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말씀의 성취는 또 다른 약속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약속과 성취는 계속해서 서로를 부르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믿음의 접선을 통해서라는 거죠. 말씀의 약속, 말씀의 성취는 그 사이사이 연결되는 마디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약속과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주신 약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주신 약속,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편만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약속 하나를 붙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 시편 27편 말씀을 항상 선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6.1 전쟁을 아십니까? 1967년 6월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이 엿새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중동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결코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나이 반도, 요단강, 골란 구원을 다 취해서 얻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모세디안 장군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컴퓨터에 다 입력했어요. 과연 300만으로 아랍 족속 3억을 이길 수 있는가? 승리 불가능. 그때 여러분, 이 모세 장군이 컴퓨터를 내동댕이 치고, 우리는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이 낳는 결과로 그 믿음을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열죠. 안식일이었는데 다음날 싸움을 시작하면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고 말하자면 다음날 싸움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개발한 신무기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세상의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소 폭탄이나 핵무기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뭔가 새로운 무기를 이제 발견했구나, 개발했구나, 이목이 집중되었어요. 이때 모세디안 장군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바로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너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무기이다. 여러분, 그것을 선언하고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다음 안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싸움을 마치고 안식일을 우린 지킬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다음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 6일 만에 모든 지역을 점령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6.1 전쟁이죠. 임마누엘, 그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크기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여보세요? 너 거기 누구 있어? 여기 동현이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그냥 같이 하는 이게 함께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이 함께 하심의 약속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세상을 이긴, 세상을 얻은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갖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풀어지는 삶의 문제들 앞에 여러분 서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마다 주님 주시는 임마누엘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소식은 분명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안에는 평화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택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 그것을 붙드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조명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